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합니다.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을 마치 뭐와 같다고 비교할 수 있느냐? 믿음 없이 살던 사람이 믿음 없는 세상을 떠나서 믿음의 삶으로 출발하는 결단,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유익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요셉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또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주시해 보면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요셉은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 중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았고, 특별히 인생의 황혼기에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의 소망은 이전의 소망 못지않게 확고했어요. 사실 젊었을 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모든 꿈과 소망들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결국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어떤 소망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갖게 되느냐? 그가 죽은 후에 애굽 땅이 아닌 시온의 땅, 약속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 자신을 묻어달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유언이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50장 24절 5절을 본 것처럼 이미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게 돼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자기들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시온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 요셉은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약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서원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해라,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을 하였더라.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을 하였더라. 그 내용이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가서 보면, 자 19절 다시 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아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만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서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긴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더라.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인가? 세 가지 소망 중에 두 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가진 소망 첫 번째로 믿음의 소망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어요. 어떤 말씀을 믿었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은 그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겠고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4대 만에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서로 약속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요셉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게 될 때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다오. 요셉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4대 만에 아브라함의 일대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또 다른 일대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또 다른 일대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의 또 다른 일대가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4대 만에.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유고를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다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할 것을 명했더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약속의 말씀, 말씀이 근거란 말이에요. 근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의 소망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보면 요셉은 증거의 소망을 가졌더라. 증거의 소망. 요셉이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까지 해골을 통해서까지 그는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유고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요셉의 소망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 요셉은 이걸로서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 요셉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관을 하나 들쳐매고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바쁜 지경에 무슨 관을 해골 가지고 가? 그러면서 아마 투덜거렸을는지도 몰라요. 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저거 요셉의 관 아니야? 근데 왜 요셉의 관을 데리고 가지고 가지? 그냥 놓고 갈 거지. 아마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고 있을는지 몰라요.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출세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제국에 있어서 제2인자였어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묘도 좀 써놓고 비석도 좀 세우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자기 자신이 출세했던 이 애굽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그는 애굽에 살았지만 그의 소망은 시온에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는 애굽에서 출세했지만 그의 소망은 팔레스틴 땅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해골이라도 그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더라. 그래서 그 개인적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 요셉은 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환경이 되었던 늘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성결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 본다면, 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이 있었어요. 그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잖아요. 이것이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4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야, 희한하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요셉이 그 꿈 내가 해몽해 주지. 요셉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바로가 고민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을 해요. 아무도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해몽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요셉이 해몽을 위해서 불려왔어요.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여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 이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애를 놓고 보면은 요셉은 이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삶을 요셉이 그처럼 살았어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어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게 요셉의 생애예요. 자, 일생을 이렇게 요셉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죽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라.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다다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요셉의 해골을 들쳐매고 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집중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요셉의 해골을 정리해서 그걸 들쳐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이하게 보았을까요? 별꼴이 반쪽이다.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그러나 요셉이 그와 같이 유언을 하게 된 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온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다. 약속의 땅이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소망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요셉의 소망이었더라. 그러면 요셉은 살아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고 그리고 죽어서도 해골이 되어서도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관,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요셉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첫 번째 소망이 뭐라고요? 믿음의 소망. 그 다음 두 번째 소망이 뭐라고요? 증거의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이 뭐냐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별명을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뭐였죠?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형들이 요셉이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많은 꿈을 꾸었고 그런 꿈 속에서 자랐던 그러한 요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이 어떠한 꿈이냐 그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몽상입니까? 공상입니까? 아니에요. 개꿈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가졌던 이 꿈은 공상도 아니고 개꿈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저 허탄한, 그저 허상에 불과한 그런 공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이 있는 담겨져 있는 꿈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꿈을 꾸었어요. 최후의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이 모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고 죽었어요.
이 요셉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해골을 가지고 내 관을 가지고 저 시온의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얘들아 나에게 맹세해라. 분명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겠다고 나에게 서약해다. 그러면 나는 그 해골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면 뭘 증거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죽기 전에 죽어가면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저 시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마지막까지 그의 삶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죽어서도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원했어요. 내 해골이라도 내 뼈조각이라도 그걸 가지고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인 저 애굽인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어요. 소망.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죽으면서도 소망을 가졌더라.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숨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도 주님을 드러내고 삶으로도 주님을 드러내고 마지막 죽어서까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생애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복된 생애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아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가 누구냐면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이미 그분은 돌아가서 그 아들들이 다 하고 있지만은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야,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아직도 살아서 증거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분의 땀이 있고 그분의 눈물이 있고 그분의 기도가 배어있는 이 동산을 이렇게 거닐면서 그분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구기도 하시던 기도굴, 기도 동산을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써있는 글귀가, 한 글귀가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그 기도굴, 그 기도 동산에 쓰여 있는 글귀가 뭐냐면 이런 글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한, 내가 기도하는 한 이 조국은 망할 수 없다. 기도글에 쓰여 있는 글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내가 기도하는 한 이 조국은 결코 망할 수 없다. 그 글귀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글귀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장로님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내가 기도하는 한 우리 조국은 결코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기도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구국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한, 내가 기도하는 한 이 조국은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처럼 이처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까닭에 이 민족이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고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의 조상으로 선배로 있기 까닭에 덤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후손들이 있어요. 든든한 이 조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어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건강한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가 38선 이북에 도사리고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전쟁하고 싶어서 지금 난립니까? 우리는 정신을 좀 더 차려야 되지 않겠나? 요셉은 많은 꿈을 꾼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절실한 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위대한 꿈,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꿈은 시온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침묵하지만은 요셉에게는 더 궁극적인 꿈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꿈이었을까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느냐? 그곳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열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요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짤막짤막하게 요약하면서 증거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처럼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열조들, 그들이 가졌던 궁극적인 소망,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가나안 땅보다도 약속의 땅보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도 더 나은 본향이라면 무엇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그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소망은 가나안 땅에 관한 소망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건너에 본향을 생각했더라는 거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6절에 가서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말이야.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보세요. 지상에서 요셉에게 마지막 꿈, 그가 가졌던 꿈의 실현을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전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32절을 한번 볼까요? 지상에서 가졌던 요셉의 꿈,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그 꿈, 그 꿈이 어떻게 실현이 되어 있는지,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어디에서 그 뼈를 가져다가 장사를 했다고요? 세겜 땅에 장사했더라. 세겜 땅. 그 땅을 어떻게 구했는가? 야곱의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돈을 정당한 값을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밭을 사서 그곳에 누구의 뼈를 매장을 하게 되죠? 요셉의 뼈를 매장하게 됩니다. 자, 다시 전문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골, 요셉의 뼈를 어디에다가 장사했다고요? 세겜 땅. 그렇다면 그 세겜은 어디에 있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소망했던 그대로 그 뼈가 지금 어디에 묻혔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묻혔어요. 시온의 땅에 묻혔단 말이에요. 요셉이 유언한 대로, 요셉이 가졌던 소망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육체는 세겜 땅에 묻혔지만 그 영혼은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에 따라서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슬퍼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고민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밤새도록 생각해도 해결점이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주님이 모르셨을까? 우리 형편을 주께서 모르셨을까? 아니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기를 그래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래 알아 그러나 근심하지 마. 그래 알아 염려하지 마. 그래 알아 슬퍼하지 마.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그저 좋은 집 사서 살고 그저 넉넉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우선 목적일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요 10대 때 올 수도 있고요. 죽음은 20세 때 올 수도 있고요. 죽음은 30세 때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몇 년을 세상에 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는데 문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생애. 그런 생애를 살아가려면 우리의 멘토 요셉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요셉은 그에게 얼마나 파란 곡절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감추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망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허상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그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요셉을 본받아서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요. 죽음 후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죽음까지 준비하는 삶,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소망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장본인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까닭에 그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 후에서까지라도 그는 유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애굽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라도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살아서도 증거하고 죽어서도 증거하고 우리 흔적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 이 민족이 견고하고 든든해지는 복된 민족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을 갖게 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2주 동안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시간은 금요일 날 오전 11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는 권사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이렇게 키워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노방전도 커피 토스트 전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쉬도록 합니다. 휴가철이고 날씨가 무덥기도 하고, 그러나 중보 기도 시간에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중보 기도에는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도 그리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노방전도 커피 토스트도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대신 구역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목요일 날 중보 기도회는 하고, 꼭 혼돈이 없이 계속 참여 바랍니다. 오늘까지